자,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 안 하고 오셨나요? 좀 아멘이 좀 작네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고 많이 주무시고 많이 노시고 오셨죠? 얼굴 보니까 아주 한바구음들이 많이 있으시고 살이 조금 더 오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최명자 원사님 들어올 때 딱 얼굴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최명자 원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치료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오늘 다시 얼굴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아프신 분들 많고 힘드신 분들 많은데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들을 같이 올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나를 덮는 은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함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은혜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찬양 함께 올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희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롭게 얼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한 2달, 3달 됐나요? 최명자 원사님 또 회복하셔서 오셨고 오늘 문대원 집사님도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긴 추석 연휴를 주님 주신 풍성한 열매와 은혜 가운데 부모, 형제, 자녀손, 친지들과 만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하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친지들을 주 안에서 잘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저들의 육뿐 아니라 영까지 돌보고 있는지, 또 의무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란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 내 가족만을 위하며 다른 이들에게 무관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회개합니다.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도 관심과 사랑과 응원과 위로를 서로 주고받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란 말씀을 기억하며 영육간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쏟으며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용납함을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기까지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함을 연습하며 살아서 주님을 닮아가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방면에서 어려움과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재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며 또한 가정에서 회복 중이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아픈 자, 영혼이 가란 자들을 찾아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노안으로 힘겨워하시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평강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성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강건하고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을 좇아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고 감사드리며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가을이 됐죠. 보통 이제 천고마비라고 하는데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살이 안 찌고 사람이 살찌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5번째 광고긴 한데요. 40일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해서 같이 좀 이제 건강을 같이 좀 챙기기 위해서 가을에 한 40일 정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같이 다이어트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10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11월 말까지 40일간이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명이 짝을 지어서 할 겁니다. 둘이 함께 해서 한 팀으로서 하고요. 거기 아래 보시면 이제 4가지 필수 요소라고 해서 페이스, 믿음, 그 다음에 음식, 운동,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프렌즈, 같이 2명이 짝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의지해 가면서 또 서로 같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조절하면서 한 40일 정도 건강을 한번 챙겨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신현수 전도사가 전에도 좀 했었는데 좋았다고 이번에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아예 광고를 넣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다 하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예.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신현수 전도사님에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예배 후에 잠시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9주차 성경통도 우리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마가복음 16장까지 또 이번 주간 말씀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실리는 통독 범위 말고도 또 자체적으로 통독해가는 그룹이 2그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도 그에 맞춰서 계속 통독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정기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오전 10시 원당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는 저와 성대진 목사 그리고 강인구 장로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이달 말인 25일 토요일 날 10시로 예정해놨는데 이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토요일 날 25일 10시로 잠정적으로 잡고요. 변경이 되면 다음 주나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교회 한번 이렇게 청소하는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성대진 목사님, 추민혜 사모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제 광고는 없는데 이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시작할 때 참 좋은데 끝날 때 꼭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군요. 저는 이제 그저께 병원에 잠깐 갔다 왔고 어제는 또 조목사가 병원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또 어제 이제 우리 1층 키즈카페 선생님이 김성아 선생님이 교회 앞에서 미끄러지셨어요. 이끼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골절됐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잘 좀 붓고 또 아마 이게 골절이 조금 크게 돼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아마 수술을 해야 될지도, 핀을 박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죠. 또 다른 분도 아프신 분도 있는데 웃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0월 3일이죠. 맞습니다. 10월 3일. 지지난 금요일입니다. 10월 3일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 잘 아시죠? 쉬는 날이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개천절의 한자의 뜻은 하늘이 열리는 날, 하늘이 열리는 날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린다는 그 날을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삼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제 전통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았던 민족인 것 같습니다. 뭐 좀 거기에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해 보면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죠. 우리 민족은 하늘을 보는 영적인 DNA를 가진 민족이다.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또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이 있죠. 만이산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뭐 아주 오래전에 가보긴 했는데 만인산 위에 가면 참성단이라는 그 당군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제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첨성단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참성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늘과 연결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늘과 연결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 하늘이 열리는 이 순간이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적인 사역으로, 공적인 것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야곱, 보통 이제 베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델의 경험이죠. 여기에서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숙소를 정해서 쉬지도 못하고 그냥 길가에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 거죠. 길가에서 노숙을 하는 중에 돌베개를 하나 가져다가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보니까 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천사들이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끝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말씀을 듣는 내용. 그게 아까 앞에서 읽었던 11, 12, 13, 14, 15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벌써 몇 년 됐네요. 야곱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 본문을 이야기하고 요 본문 앞에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 소위 말하는 지방신 정도로 알았습니다. 즉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신,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득이하게 브엘세바를 벗어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가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냥 이전에는 브엘세바에 있고 지금은 베델에 있고 이런 점점 찍어서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가 아니라 지방신으로 알고, 어느 지역에만 딱 머물러서 있었던 신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야곱의 이해가, 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까 저 말씀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란에 가면 하란에, 아수르에 가면 아수르에,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린 그 꿈을 통하여, 그 환상을 통하여 야곱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 열려진 문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 순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리는지, 왜 열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맨 처음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절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고, 물론 하늘에도 이제 해와 달과 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空중에 나는 새와 이런 것들을, 가축들을 모두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충만함과 다스림, 그 땅을 채우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땅을 충만하게 하는데, 땅을 다스리는데 땅의 것으로만 다스리게 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고 땅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던 곳이 어디냐면 가장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었겠죠. 하나님도 거느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를 잘 관리했던,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어긋나 버리게 되죠. 어쨌거나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서의 이야기, 땅에서 벌어진 일, 사건들,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 사람을 만나주면서 벌어지는 역사들, 그게 가끔 나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예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예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새로운 땅과 하늘로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반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면들, 몇 장면들을 좀 간단 살펴볼 겁니다. 각 장면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봤던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해보면,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잠시 멈춘 곳인데,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야곱의 보통 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도망자였습니다. 형으로부터,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 도망치는 중에 그는 하늘의 문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잠자고 있는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13, 14, 15절 이야기인데, 이게 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도록 격려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정체성, 자기 백성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말해주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패턴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모세에게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다 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여줘서 그 성전의 청사진을 가지고서 내려와서 성막을 지키게 함으로써 또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분명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그가 본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그 청사진을 보고서 와서 성전을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회막이라고 부를 때에는 뭐가 강조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만남이 강조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더 강조할 때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나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회막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걸 경험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총신대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아는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상계동으로 갔습니다. 상계동. 90년대 초에 상계동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꽉 차 있는 데는 아니었는데, 상계동에 어느 작은 교회를 가서 전도사님이 사역하면서 이제 저도 같이 예배를 갔죠. 지하철 타고 창동에서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아이들 막 그 로이보다 좀 더 어린 유치부, 유아부 애들 데리고 한 5-6명, 6-7명 데리고 이렇게 어린이집 가가지고 놀기도 하고 베이비시팅 같은 거 했죠. 그렇게 한 학기를 다녔는데 뭐 무슨 이유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름방학 때쯤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나오니까 그 교회를 안 가게 되니까 주일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를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알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어서 간 거예요. 온누리교회 대학부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대학부는 예배를 토요일날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2시인지 4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토요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또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원래 2층에 211호라고 하는 공간에서, 거기는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방인데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그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지만 본당을 찾았어도 본당을 올라갔습니다. 본당은 되게 큰데 대학부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0명도 안 됐으니까요. 대학부가 한 7-80명? 8-90명 됐나요? 어쨌거나 한 2,000석 들어가는 예배당에 한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허전하죠. 띄엄띄엄 앉아갖고 있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뻘쭘하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아는 곡보다 모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분명 낯설긴 하는데 잘 모르는데 분위기도 낯설고 곡도 낯선데,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안심되는 느낌. 참 감사하다, 잘 왔구나라고 하는 느낌.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방에 서울 올라와서 교회를 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뭐 예전에는 뭐 여러 교회들 갈 수 있었겠지만 그 교회를 갔을 때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였고, 그래서 이제 처음 온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앞에 또 나갔습니다. 앞에 또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2명, 저하고 저보다 좀 나이가 있는 한 분, 2명이 나왔는데 둘이 인사했습니다. 그때 뭐 교회를 등록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왔는데 처음 온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도 해요. 그때는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등록하고 그 주부터 대학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온누리교회 대학부를 다녔던 계기, 그 시발점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제게 위로해 주신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없는 곳, 모르는데 근데 왠지 안심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감사하다고 하는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또 장소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여정도 그렇지만 그 뒤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건 맞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처하면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면서 자기의 살 길만을 도모합니다. 온당치 못했던 행동, 성경에 보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뭐가 됐든 한 번 이상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뭐 자식을 얻는 것도 100세에 낳은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지고 불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 시험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내가 아끼는 독자를 바쳤으니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긴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묶어서 칼을 들죠. 내려치면은 이삭은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안 그랬겠죠. 성경에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데 아주 다급하게 큰 소리로 빠르게 불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못 내리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최소한 성경에 있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하늘 문을 열고 내려오시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 위에서 소리쳤을 거다라고 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은 제물을 그의 눈에 보여주고 그 제물로 제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아브라함,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스스로 죽인다는 건 그 아버지는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는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 것과 자신을 바치는 게 별로 그렇게 다른 일이 아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타나시고 강림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연 또 하나의 순간입니다. 더 많아요. 다윗에게도 있고요. 선지자들에게도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넘어와서 이제 신약에 있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재밌는 거 뭐냐면 이 두 사건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보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도 소리가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건 이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위에 올라가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구름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다가 초막 짓지 말고 그의 말 듣고 같이 내려가라. 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로 열고 부연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변화산에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부활하고 승천한 그곳은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속에 되게 의미심장한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28장 나중에 찾아서 뒷부분을 보세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진 걸 봤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봤는데,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봐도 모두가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뭔가 기적이 생기면 내가 경험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봐도 믿지 않습니다. 경험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면 야곱에게는 베델이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에게는 요단강 그리고 변화산, 감람산 등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어디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에는 아멘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이자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문이 오늘날에도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혹은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이런 것 외에는 어떻게라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따로따로 읽겠습니다. 15절을 먼저 읽겠는데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언제 여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찬송의 제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제사가 뭡니까? 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 용서를 받는 겁니다. 즉 제사는 그것 자체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라는 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건데 그것의 통로가 찬송,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야곱이 연결됐던 그 사닥다리 같은 역할, 그게 찬양이 해준다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이,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이 그냥 아무 데서나, 아니 아무 데서나 모든 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교회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의 이웃들과 사회 속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 같은 제사가 뭐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다가 제사라는 말이 안 쓰여져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에 제사라는 말이 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사, 그 두 가지를 다 제사라고 결론 지으면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입술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찬송의 제사, 이건 입술로 하는 제사죠. 말로 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하는 제사,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섬기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물론 찬양의 제사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광야에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죠. 도망자였던 야곱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러분의 상황, 처한 일들과 상관없이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히브리서의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찬송의 제사를 찬양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나누어주는 섬김과 우리의 찬양을 통로로 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그곳이, 그 시간이 호렙산이 되고 시내산이 되고 모리아산이 되고 그리고 베델이 되며 변화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힘쓰는 섬김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혼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문화천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려면 하나님과 땅에서 교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전심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한시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혼과 연결되어져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찬양으로 채워가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선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지기를 힘쓰는 일, 그 섬김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누어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힘을 드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주어가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쁘며 하나님의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자로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시적인 시대에 하나님 영혼에 이어져서 영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우리와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눠줌과 선행이 하나님 우리와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지 같은 곳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섬김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과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의 형편을 아시오니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 부족하지 않고 각박하지 않고 하나님 여유로우며 풍성하며 은혜가 넘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나누어 줄 것을 많이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의 피로들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정되며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하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재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여건과 고난당한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